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정상에 올라 환호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골짜기로 내려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주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의 지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지 산꼭대기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깊은 골짜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싸우며 고통의 골짜기를 힘겹게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골짜기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에서 골짜기는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방금 골짜기에서 빠져나왔거나 지금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거나 혹은 또 다른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늘 산 정상에만 머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언제 지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과 패배를 경험하고 혼란과 불안,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 있을 때조차도 골짜기는 그 계획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날이 산꼭대기처럼 화창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닥쳐올 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겪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골짜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골짜기는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지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슬픔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골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골짜기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계획하거나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들은 보통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시간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고 가장 곤란한 때의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골짜기를 미리 계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지금은 잠도 푹 잤고 건강 상태도 좋고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지금 문제를 하나 겪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았던 하루가 얼마나 순식간에 끔찍한 날로 바뀔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한 통의 전화,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은커녕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통과했던 깊은 골짜기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골짜기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편 23편 4절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짜기 속에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닐지라도, 즉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을 걸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 골짜기를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모두의 길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떠나보내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실체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트럭의 그림자에 치여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에 빛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그림자들이 당신을 두렵게 할 때 뒤를 돌아 빛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들에서 눈을 떼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둘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골짜기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슬픔, 두려움, 실패의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은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은 괴로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보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겪는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 슬픔과 상실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불평했던가? 왜 그렇게 걱정했던가?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엘 3장 14절은 사람이 많음이여 결정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결정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정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운전대를 계속 당신이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인생의 골짜기들이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왔고 때로는 그 안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깊은 물을 지나고 거센 강을 건널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가 필요로 하는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겪는 이 고통의 골짜기 속에도 아버지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저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이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제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산꼭대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가장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